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불꽃 같아서 우리의 속마음까지 헤아리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틴어로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람이라는 말은 앞에라는 뜻이고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코람데오는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하는 성도들의 삶의 방식을 표현한 것입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은 마르틴 루터가 특히 자주 사용했습니다. 루터는 사람들을 세 부류로 구분했습니다. 첫째 부류는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 채 태평스럽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둘째 부류는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셋째 부류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셋째 부류에 속하여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이들은 사람 앞에서 잘 보이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살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자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으로 인해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요구를 거절하고 옥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으로 살면 요셉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보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보상하시고 높여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으로 인해 사무엘은 백성들이 인정할 정도로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면 부정부패는 있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튿날 베드로와 요한은 이스라엘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법정은 요즘처럼 제대로 된 법정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권력을 가진 자들이 힘없는 자들을 붙잡아다 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처벌하는 일방적인 법정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배운 것도 없고 돈이나 권력도 없고 아주 별 볼 일 없는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마땅히 처벌할 근거를 찾지 못한 공회원들은 그들을 내보냈습니다. 이후 공회원들은 복음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로 소환하여 위협하며 말했습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의 경고에 굴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와 요한은 가장 먼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최고법정인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 있었지만 전혀 유축됨 없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산헤드린 법정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더 두렵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들립니다. 그랬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원들에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설령 내가 죽을지라도 복음을 전하겠다는 믿음의 선언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며 삽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말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기에 너무 힘든 곳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는 길이 다르고 목적지가 다릅니다. 성공이나 행복의 가치관이 다릅니다. 윤리관이 다르고 사는 방식이 다릅니다. 다른 정도가 아니라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 어울려 사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더욱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제일 큰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목소리가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불의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고 담대하게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